고백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낫나? 네. 이 목회가 딱 한 번인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한 번뿐인 목회를 여러분들이랑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번뿐인 목회를, 또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신앙생활인데 이거 우리 함께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다, 그런 고백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는 게 잘았네요. 1부 때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조용히 해주세요. 한 친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7살짜리 이제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아들내미도 이제 그 유치원에서 한 여자 아이한테 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좋아한다고 고백을 받았대요. 꼬마 아이들끼리 뭐 하트도 이렇게 그려주고 편지도 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뭐 신기하잖아요. 7살 이제 꼬마 아이들이 막 서로 좋아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신기하고, 또 편지도 주고받는 모습에, 그 아이들이 행복하는 모습에 뭐라 그럴까, 묘한 감정이 들었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너무 웃겼어요. 아니, 아들이 고백을 받았는데 자기가 더 떨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고백이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고백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가만히 있었던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이전에 어떤 고백을 떠올리기만 하면 또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또 여러분들 뭐 프로포즈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텐데, 프로포즈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로 또 돌아가면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설레이게 만드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은 고백다워야 돼요, 그죠? 자주 하면 뭔가 이 신선함이 떨어져요, 그죠? 아껴뒀다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아플 때 우리 남성분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아내분이 아플 때 아픈 아내에게 이제 남편분들이 한마디씩 툭 던져야 돼요. 이제 고백이죠. 당신 없이 못 살아. 아프지 마. 그러면 병도 나요. 이 마음에 행복이 가득 채워지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아빠들에게, 다들 아시죠?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이 힘이 저절로 납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그런 것 같아요. 고백은 웃게 만들고, 오래전의 일이지만 두근거리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고백을 받더라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되게 멀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이스라엘에서도 최북단이에요. 가장 북쪽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성인 남자가 꼬박 이틀을 걸어서 가야 될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지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지금 이틀이나 걸리는 그 먼 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를 굳이 가시느냐?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제자들에게서 거기서 굳이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셔야겠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신앙 고백을 받으시려고 그 먼 곳, 이틀이나 걸린 그 먼 곳을 지금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먼 곳까지 가서 신앙 고백을 받으실까요? 그 갈릴리 주변도 사실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그 주변에 고백받을 만한 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콕 찍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먼 곳까지 가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하고 많은 도시들 중에서 이 북쪽 꼭대기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그 멀리까지 가서 왜 신앙 고백을 시키실까? 이겁니다. 이게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도시는 어떤 도시길래 예수님은 그 먼 곳까지 가서 일부러 그곳까지 가서 신앙 고백을 시키셨는지 한번 그거를 살펴볼게요.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네, 사진을 좀 저렇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그리스 헬라 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세운 도시가 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이 세웠을 때는 이름이 파네아스였어요. 파네아스. 이 판이라는 게 유명한 북쪽 지역의 유명한 신. 그래서 머리에 뿔 달리고 상체는 사람이고 반인반수, 하체는 그 양의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판신, 유명했어요. 그 판신이 있는 도시여서 파네아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저것을 아주 좀 확장을 시켜서 잘 만들어요. 도시를 잘 가꿔서, 그때 당시 그 세계의 주권자가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가이사에게 바쳐요.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이렇게 도시를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랑 좀 명칭을 헷갈리니까 구분해서 빌립이 저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쳤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 지금 물이 보이시죠? 물이 잘 흐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물이 풍부한 곳은 몇 없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3대 수원지 중에 하나예요. 늘 물이 풍성한 물이 있고, 저 뒤에 보이는 것은 산이 아니고 바위입니다. 바위가 엄청난 큰 웅장한 바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저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이고 바위지만 저 당시의 사람들은 물과 바위를 좀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물은 생명이다 라고 생각했고, 바위는 영원하다, 오래 가니까, 그래서 물은 생명으로 생각해서 물이 마르지 않는 저곳에 신들이 거한다 라고 생각했고, 또 영원한 바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딱 신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어요. 물도 풍부하지요, 영원을 상징하는 바위도 많죠. 저기 가면, 실제로 가보면 큰 이 동굴 같은 곳이 있어요. 아주 그냥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동굴도 있고, 또 저기가 곡식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입니다. 로얄 자리예요. 명당. 그래서 저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에 신이 산다, 신이 거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자, 보세요. 신이 거하는, 뭔가 신을 상징하는 종교성이 아주 풍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곳에 신전들이 세워져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종교의 도시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각종 신들이 저곳에 다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이 있었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복원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저게 흰색들이 신전이에요. 그리고 점처럼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건물 5층 높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물이죠. 저렇게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서 카이사랴가 세계의 주권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높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저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워놔요. 아주 웅장하고 정말 이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또 아까도 말했던 반인반수, 저 북쪽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목동의 신 판신도 아주 정말 화려하게 세워놓고, 또 헬라 하면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신 중에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네. 제우스 신전도 아주 저기에 웅장하게 장엄하게 딱 정말 뽀대 있게 딱 세워졌고요. 또 네메시스라는 운명의 여신, 뭐 님프의 요정신, 염소들의 신전, 뭐 각종 신들이 아주 신전들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종교심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자, 저 종교의 도시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뭔가 이 제자들의 고백과 가슴 떨리고 설레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 고백과, 아니 왜 저 종교의 도시, 우상의 도시일까? 뭔가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굳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받으러 뭔가 저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랑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저곳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요.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헛된 고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고백은 헛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거 예수님도 똑같이 외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착각합니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디어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엘리야로 오해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왔구나, 틀림없이 예레미야다. 틀렸죠?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이전에 와야 할, 오겠다 약속한 그런 선지자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14절의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한 고백은 사실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지금 잘못된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예수님 받으시지 않아요.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무의미한 고백이에요. 사라지는 고백이죠. 이런 헛된 고백을 조심해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고백해야 한 예수님은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참된 고백을 하지 않고 헛된 신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지금 또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죠? 네, 각종 우상과 신들이 버젓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 종교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힘과 권세를 거머쥐고 있는 로마 황제의 우상이 안치되어 있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고백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또 어떤 이는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를 관장하는 이 판신이 있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에 가서 했어요? 판신, 풍요의 신에게 가서 조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시 신 중의 신, 대빵이죠, 제우스 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또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높임을 받으소서. 또 누구는 생사화복의 신 가서 주소서 주소서. 누구는 건강과 평안을 상징하는 신에게 가서 달라고. 그렇게 헛된 신들에게 사람들이 가서 고백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헛된 죽은 신들에게 가서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면서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는 고백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거짓 우상 앞에서,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자랑하는 우상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자신의 기도를 그 헛된 신이 응답해 줄 것이라 간절히 믿어요. 14절은 이렇게 헛된 대상에게 헛된 고백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14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기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우상, 그것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헛된 고백을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고백다운 고백입니까? 정말 고백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나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나의 중심에 앉혀놓고 그것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헛된 고백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께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그냥 한 거예요. 뜸을 들인 거죠. 이 첫 번째 고백은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는 두 번째 고백이에요. 이 두 번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첫 번째 질문은 던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숨죽여서 기다리셨던, 정말 예수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했던 이 제자들의 고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자,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칭찬하시는 거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성경에 아름답게 적혀져 있는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좌우 앞뒤에 뭐가 쫙 깔려 있죠? 우상의 신전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다들 위용을 자랑하는 제우스 신, 판신, 이런 신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아파트 5층 높이 되는 정말 그런 신전들이 질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풍요의 신이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서 얻으러 와라 하는 신도 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나의 운명에 달려있다라고 외치는 신도 있었고, 각종 신들이 내가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우상의 본거지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지금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누가 진짜 생사화복의 주관자며 누가 진짜 힘과 권세의 주관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창조주요,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요, 당신이야말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상천지, 정말 우상 본거지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어요. 정말 적진의 한복판에서 핵폭탄을 뻥 터뜨린 겁니다. 너무 아깝지요. 그날 한 번만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제 왜 예수님이 그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 이 우상의 도시, 종교의 도시까지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왜 이곳에서 고백을 시키셨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위용을 자랑하는 눈에 보이는 가짜 신들 앞에서 진짜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저 로마 황제인지 판신인지 제우스 신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이것을 누가 진짜 경배의 대상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헛된 고백을 주구장창 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헛된 신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각종 우상이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각종 우상이 질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돈, 명예, 성공, 외모, 건강, 행복, 만족, 이런 우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질비해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마음 한복판에 그런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인지 신앙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 속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누가 진짜인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신앙 고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인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CCC 출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에 CCC가 있죠. 우리 CCC 청년들이 여름에 한번 아주 전국에서 다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해요. 일주일 동안. 그 수련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CCC 청년들의 이 가슴을 확 불타오르게 하는 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란 게 있어요. 백문일답. 그러니까 집회 가운데 강사가 100가지 질문을 합니다. 유일한 답을 얘기해요. 딱 유일한 답 하나를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질문에 이 청년들이 고함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는데, 이 답을 하면서 막 우는 애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면서 자기 신앙이 확립이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받길 원하세요. 한번 우리도 백문일답 이 시간 고백다운 고백으로 한번 주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유일한 한 가지 답.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분은 누구시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정말 시키니까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나의 이 가슴 떨린 고백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이 고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믿기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들을 섬기고 헛된 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는 돌을 사랑하고 누구는 사람, 그 형상, 사람을 사랑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게 경배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그런 헛된 우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도 자신이 섬기겠다고 하는 그 헛된 신에게 정말 간절해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고 헛된 신에게 기도가 응답할 거라고 간절히 믿으면서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참으로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전부를 다 주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지요. 너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함에 있어서 인색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자신이 신이라고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 약속했어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가 지금 이곳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오정동에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라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라고 이렇게 오정성화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는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세상이 위용을 자랑하고 정말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도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예배도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을, 기도를, 예배를,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만이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다음 주자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물려주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신앙 고백을 물려주느냐. 잘 알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느냐,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걸 받고 바톤 체인지를 하고 그들도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힘과 권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짜 신들이 버젓이 위용을 자랑하는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고백이 살아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의 삶을 들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